창세기 26장 12절부터 26절까지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받고 흑음에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요구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을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가서 생물을 얻었더니 그럴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그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00년의 응답을 앞당긴 이삭. 백년의 응답을 앞당겼다. 여러분 100년의 응답 받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100년에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한 해 농사 져서 100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1년 농사 져서 6개월 지나면 다시 농사를 짓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삭이 농사 졌는데 몇 배를 얻었다? 100배 응답 받았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100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100년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가? 그것은 이삭은 특별한 축복 3가지를 받았어요. 그 축복이 바로 뭐냐? 이유 없이 이삭이 죽게 됩니다. 그게 어디에서? 모리아산에서. 거기에서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세요? 수양을 준비해요. 그럼 수양이 이삭 대신 죽어요. 그런데 이 이삭은 뭐를 체험했냐? 복음을 체험했어요. 복음 수양 대신 그리스도. 복음을 체험했는데 이것이 이 복음이 자기의 뭐예요? 이 생명이라는 거. 그럼 수양이 정말 복음을 체험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이게 바로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생명 걸고 죽으려 하다가 수양의 수양을 체험합니다. 진짜 복음을 체험했어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 내 죄뿐만 아니라 내 저주도, 죄도, 나의 저주도, 내가 받아야 될 재앙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다. 그럼 반드시 우리는 멸망받게 돼야 되는데 해결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행함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래. 그 행함은
여러분 종교는 행함을 강조해요. 행함은 한계가 없어요. 그렇죠? 또 복음으로 가지 않으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은 뭐와 연관되어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의 행함은 상급과 축복과 연관이 되어 있지 그것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처음부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죄와 저주와 사단을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뭐하냐?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물러가고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오늘 체험했는데 몇 년에 100년의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이삭은 뭘 저기했어요? 지혜 있는 아내. 지혜 있는 아내. 여러분 인생에게는 참 지혜 있는 누가 있었어요? 아내 리브가죠. 근데 야곱도 부인이 3명이나 있어요. 아브라함도 부인이 여럿 있었죠. 그런데 이삭만은 리브가 한 여자예요. 그 리브가 한 여자고 또 야곱도 여자가 여럿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만은 리브가 한 여자를 살았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세계가 지금 동성애도 나올 뿐만 아니라 일부 다처제. 이제 동성애가 나오면 뭐가 나오겠어요?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럼 힘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려고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일부 다처제가 나와요. 일부 다처제가 나오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주변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가정들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슬람도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삭만은 지혜로운 아내, 리브가로 인하여 지혜 있는 아내를 얻었다. 그래서 지혜 있는 남편을 만나는 것도 복이요. 지혜 있는 아내를 얻는 것도 복이요. 그래서 지혜 있었다. 당시의 문화를 꺾은 리브가를 통해서 부인이 여러 명 있는데 리브가 한 사람으로 이삭은 족하게 살았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이삭에게 100년의 응답 속에서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여기에 100배의 뭘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한 해 농사 져서 100배의 축복을, 다시 말하면 경제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경제. 여러분이 경제도 세상 유지하는 경제가 있고 복음을 위한 경제가 있어요. 경제의 축복을 받았는데 몇 배나 받았어요? 100배. 100배나 받았어요.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예? 그런데 이삭에게는 무슨 이 100배 경제의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언약의 축복이에요. 그 언약의 축복이 뭐냐? 이미 언약의 축복이 언약 잡았을 때 하나님 반드시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복음을 위한 언약적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흑암의 경제가 꺾이고 빛의 경제로, 복음을 위한 복음적 경제로, 복음을 위한 경제로, 복음적 경제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 경제를 또 있지만, 약속의 축복도 있지만 세상을 유지하는 유지적인 차원에서의 경제도 있단 말이에요. 흑암 경제, 하나님의 자녀와 미래 경제인데, 이 경제는, 세상 유지 경제는 무슨 경제냐? 숨은 경제.
숨은 경제를 통해서 뭘 했느냐? 뭐 했냐? 우리에게 공부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또 흑암에서 흑암 경제가 있는데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기 위해 했다 그랬어요. 악한 자들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기 위해서 악한 자를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악한 자를 세우기도 하고 그것을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흑암 경제 중에서 제일 장사가 잘 되는 쪽이 어디냐? 마약 쪽이요. 그 마약 쪽이고 경제가 발달될수록 사람들이 경제적인 노예가 돼서 이제는 흑암 쪽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생산성보다는 소비적인 문화가, 소비적인 경제가 더 많이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를 부추기고 있고 또 마약 경제, 마약의 흑암에 잡혀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래서 마약에 한번 손을 대면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폭들이나 이 깡패들 또 어두운 데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4차 경제, 4차, 5차 산업시대는 반드시 뭐가 오느냐? 정신문제, 영적 문제가 심각해요. 영적 문제로 인해서 정신문제도 오고 정신문제로 인해서 경제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 마약 쪽으로 무척 많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으로 바로 알리고 저들 복음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키워야 된다, 세워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첫째 우리는 실제를 체험해야 일어나요. 뭘 체험해? 실제를 뭐하자? 체험하자. 어떻게 체험할 거냐? 실제를. 잘 보세요. 복음의 실체를 체험하면 일어나는 일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을 체험하면 일어나는 일은 족장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족장 이전에 하나님이 뭘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주었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14절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어디 안에 들어가면, 방주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는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을 복음의 실제를 체험하면 이런 사실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복음을 체험하면. 또 복음을 체험하고 나면 실제 뭐가 사느냐? 체험하고 나면 가문이 살아요. 가문이 일어나요. 어떤 가문이 일어나느냐? 복음을 체험한 아브라함의 가문을 잘 보세요. 가문이 일어나죠. 그 가문이 이삭은 근원적인 축복과 형통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삭은 인본주의 안 썼어요. 왜? 오늘 마침내 뭐를 얻었어요? 셈의 근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원적인 축복과 근원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삭은 형통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원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안 온다라는 사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복음적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사실. 왜? 복음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원적인 축복과 또 무슨 축복을 주셨느냐? 형통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형통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 누구가 이야기해요? 여기에 누구가 이야기해요? 우리를 떠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아비멜렉이. 왜 떠나가래요? 시기에서 떠나가래. 하나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시기할 정도로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 근원적인 축복하고
또 근원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형통의 복. 형통의 복을 받으면 뭐가 나와요? 시기할 정도. 역사가 나요. 그러면 전도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야곱은 늘 인본주의 쓰다가 전부 전화위복됐고 요셉은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애굽의 문화를 다 꺾으셨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체험하니까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복음을 체험하시고 6월절에 양의 피 바르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무슨 역사가? 근원적인 축복과 형통의 복. 이게 나오면 하나님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여기 아비멜렉이 말했죠. 떠나가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왜 떠나가라고 그래요? 강성하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떠나가라. 이쯤 되면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겠어요? 복음 전하면 듣지 않겠어요? 네. 우리는 이 축복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잘 보세요. 여기 아브라함의 가문이 근원적인 축복과 형통의 축복과 전화위복의 축복과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가문이.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축복을 받았느냐 하면 여러분 잘 아는 모세 시대 보세요. 모세 시대. 피언약 잘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에 양의 피. 이 바른 날 뭐가 꺾였어요? 흑암 문화가 꺾인 거예요. 흑암 문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려. 10가지 재앙이 결국은 뭐였느냐면 이게 애굽의 우상. 누구가 6월절의 양의 피의 비밀 깨닫는다. 그것도 하나님 누구를 불러요? 레위 지파를 부르잖아요. 레위 지파를. 근데 레위 지파가 뭐를 몰랐어요? 피언약을 모른 거예요. 모르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이 시대 죄악이 관용되고 흑암의 문화가 난무하는 이 시대 진정한 6월절의 양의 피의 비밀, 레위 지파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거기에 문화 속에 잡히게 돼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 가게 했어요. 광야길. 이게 바로 광야 40년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것은 무슨 문화, 여기에 문화였느냐면 광야 문화를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면서 뭘 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근성을 버리는 거예요. 애굽 근성. 애굽의 근성 버리는 거예요. 이거 거리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불평, 원망, 시험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6월절에 양의 피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를 회복할 때 우리는 흑암 문화뿐만 아니라 광야 문화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 뭐하고 싸워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게 뭐예요? 그들과 싸우는 게 우상 문화예요. 우상 문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우상 문화를 버리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이미 가나안의 땅에 점령되어 있는 그들에게 우상으로 찌들어 있는 그들의 우상 문화를 꺾어야 돼. 이것이 뭐로만이 가능하냐? 6월절의 양의 피. 6월절의 양의 피. 이 비밀을 알고 가나안을 가야 돼.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무슨 시대가 되느냐? 바벨론 시대. 이 바벨론 시대는 바로 뭐였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이사야 7장 14절을 체험해야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럼 바벨론에서는 반드시 시대적인 재앙이 있었어요. 이 시대적 재앙이 바로 뭐였느냐면 이사야 60장 1절에서 20절에 뭐였어요? 흑암이? 사람들에게 흑암이 가득하고 흑암이 덮여 있단 말이에요. 만민이 가리워져 있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져 있단 말이에요. 흑암으로 쪄들어 있어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뭘 하느냐? 천지를 개벽하는 역사가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21절에 천지가 개벽이 돼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했냐? 듣지 못했냐? 하나님이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도 알았다. 우리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시대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시대는 여러분 이들이 뭘 체험한 줄 알아요? 이들이 초대교회 시대는 복음을 체험하니까 뭐가 일어났느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걸 안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저들이 종교를 개혁했어요. 저들이 예루살렘이 언제 회복합니까에 관심 가졌던 그들에게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이 되리라. 그것으로 모여 120명이 저녁 기도하고 기도에 힘쓰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성취되니까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현장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이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어지므로 누가 일어나느냐?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서 확인하고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 사람이. 그 제자가 일어나면 뭐가 오느냐? 날마다 15나라에서 제자들이 몰려왔잖아요. 말씀이 성취되니까. 그리고 날마다 증거가 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씀 삶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는 삶이 된 거예요. 이게 되어지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뭐가 일어났어요? 문화개혁이 일어나는 문화개혁.
문화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 어디도 가야 버리라? 노마도 봐야 하리라. 노마도. 노마도. 그러니 문화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그들은 1차는 뭐하고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가면서 복음 전한 것에 사도행전 13장은 뭐와 싸웠어요? 네? 모습과 싸우고 16장에는 2차 전도 여행은 점술과 싸웠어. 3차 전도 여행은 우상과 싸운 거예요. 그게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했느냐? 한국의 교회가, 기독교가 한 130년이 됐는데, 130년 돼 가는데,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뭘 바꾸지 못했느냐? 이 문화를 바꾸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문화. 복음적인 문화뿐만 아니라 복음적 사고방식이 돼야 되는데, 이 복음적 사고방식을 놓쳐버렸다고. 그러니까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는 남을 어떻게 했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만이 좋으면 되는 이기주의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열방을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기본과 근본이, 영적인 부분과 기본의 삶이, 그리고 기초가 되어져야 돼요. 문화 자체가.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이게 안 되어지면 뭐가 돼버리냐? 나 혼자 손해본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면 국민성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이 초대교회 시대를 한번 잘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이들을 통해서 뭐가 됐느냐? 인생개혁이 된 거예요. 인생개혁. 인생개혁은 어떤 상태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유일성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능력 주시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면 영적 사실에 눈이 열려요. 뭐가 열려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영적 사실을 보고 눈이 열리고 이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제는 복음을 체험하면 사후의 후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또 영원한 것, 이 축복을 영원하게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이 체험되어져야 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는 이삭이 이삭이 체험한 복음을 한번 잘 보세요. 이삭이 뭘 체험했어요? 복음 체험했어요. 복음을 어떻게 체험했느냐? 복음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뭘 가지고 태어났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미 누구를 속에서 태어났느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언약이 주어진 자녀예요. 몇 살에? 네? 언약이 자녀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 자녀는 어떻게 하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낳은 자녀가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가 또 일어나느냐 하면 언약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태어나요. 창세기 21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불가능한 가운데 태어나. 불가능한 게 바로 뭐냐? 여기에 기적적으로 태어나요. 믿음을 회복했을 때 불가능한 속에서 태어나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 기적 같은 사람이 틀림없어요.
모세를 물속에서 건져는 기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듯이 오늘 이 이삭은 100세, 사람이 이미 체념해버린 그런 가운데서 태어난다. 그건 전적인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삭이 뭐를 깨달아요? 세 번째는 이 죽음의 문턱에서 깨달아요. 어디에서?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9절 어디에서? 모리아 산에서 수양의 비밀, 죽음 직전의 복음의 수양의 비밀을 깨달아요. 죽음 직전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음을 고백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래서 사람은 헌신도 돈이 있어서 헌신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사람이 돈이 많으면 많이 하겠지? 아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은 뭘 체험했어요?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도 복음의 사람, 복음적 사람, 복음을 위한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이때 이삭은 반드시 이것이 바로 뭐가 있었어요? 세 번째, 이유 있는 축복받을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잘 보세요. 오늘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위기 가운데 위기 시대에 뭐를 지켜요? 가정을 지켜요. 가정을 지켰어요. 위기 시대.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얼마나 위기 시대인가 몰라요. 가정이라는 말을 폐쇄를 하고 가족이라는 용어를 쓰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국회의원들은 법을 개정을 하고 법을 만들고 법을 통과를 해요. 그게 국회의원들이 참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정이라는 가정을 쓰지 말고 가족으로 하자. 가족으로. 그러면 그전에는 동거인 그렇게 썼잖아요. 동거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한 집에 거하는 사람, 한 가정에 거하는 사람 동거인이라고 그랬어요. 동거인이라고 안 쓰고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가족. 그러면 남자 둘이 한 집에 거하잖아요. 그것도 가족이요. 이게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의 개념이. 가정은 엄마와 아빠, 가장과 엄마와 아빠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자녀들이 있고 부모들이 있는 이게 가정이요. 근데 엄마 아빠 없이도 둘이 남자와 남자 또 친구들과 같이 살아도 동거해도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차별금지라는 말들이 차별을 누구가 했어요? 지네들이 차별받지 않아요. 그렇다고 차별이 안 되나요? 에? 스스로 자기네들 스스로를 차별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가정이 아니고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차별하는 건데. 여러분 이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래를 보고 정치를 하고 미래를 보고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미래를 보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나요. 왜 그러냐? 4년 후에 자기가 국회의원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이런 엉투당토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삭이 가장 중요한 위기 시대의 가정에 지금 이 시대에 똑같아요. 이 위기 시대의 가정에 뭘 했느냐? 영적인 축복을 받은 깨끗한 가정에서 누가 나오냐?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26장 창세기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가정이 깨끗해야 돼요. 가정이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 가정에는 위기 시대가 왔을 때 이삭의 가정은 보호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과 같은 시대예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여자아이들은 사내를 못 다니게 했어요. 위험하다고. 그러면 얼마나 여기에 부인을 누구가 지금 이삭의 부인을 누구가 그랬어요? 누가 리브가를 누구가 저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저기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했어요? 이것이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이삭의 아버지 누구요? 아브라함은 누구 때문에? 사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는데 사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려고 그러니까 사라 보고 그래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오빠와 동생 사이라고 해라. 왜? 생명이 위협당할까 봐.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가 뭘 저기 하고 있느냐면 여기에 26장에 보니까 8절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에 7절 한번 봐. 7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나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들이 리브가를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두려워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가 없어졌어요? 간통제도가 없어졌어요. 간통제도가 없어지면서 가정이 위협받고 있다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뭐가 많아졌어요? 사회활동이 많아졌어요. 이런 위급한 가정 시기가 왔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이삭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아멘. 이삭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깨끗하고 건전한 복음적인 가정에서 복음적인 자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부모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뭘 하셨어요? 여기에 26장 12절에 보니까 위기 시대지만 뭘 앞당겼어요? 100년의 응답을 앞당긴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 여기에 100배에 뭘 얻었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뭘 줬더라? 복을 줬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위기 시대에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건 복음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으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마침내 뭐가 됐어요? 13절에 보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고 또 뭐가 됐어요? 거부만 된 게 아니라 뭐가 됐어요? 창대하고 왕성했다. 여기에 창대하고 뭐한 게 왕성한 게 결국은 뭐가 되느냐? 이게 거부가 됐다는 얘기는 창대하고 왕성했다. 이게 바로 창세기 26장 13절.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창세기 26장 16절서 24절에 보니까 16절서 19절에 보니까 뭐가 됐어요? 아브라함 때 팠던 자기의 누구요? 에? 아버지가 팠던 뭐가? 우물. 이 우물이 무슨 우물이요? 어? 그때 당시에 여러분 중동 지역의 우물은 재산이요. 가축을 키우는 이 목동들에게 있어서는 이 물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몇 년 전에 터키를 갔더니 터키에도 그 양떼들이 물 먹을 게 없어서 많이들 그 많은 초목에 저기에 양들이 많이 죽어서 죽어 있더라고요. 그러져 있더라고요. 뭐가 없으니까 물을 먹어요. 물이 없으니까 초목도 뭐와 같으냐면 가시와 같아요. 날카로워요. 억세고. 물이 수분이 있을 때 풀도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사람도 은혜가 있으면요, 복음을 알고 은혜가 있으면요 부드러워. 근데 복음이 없고 은혜가 없잖아? 까칠해. 희한하죠? 에? 희한하지. 까칠해. 사람이 까칠한 사람은 나는 복음과 은혜가 적은 사람이요 라는 그 말이야. 그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기도해 주시면 돼. 그런 사람한테, 까칠한 사람한테 시험 들 일도 없어. 그래서 이 식물도 자랄 때 물이 좀 풍부하고 그러면 풀이 부드러워져요. 사막의 풀들하고 이런 습지에 있는 풀들하고의 다르죠. 네? 달라요. 억세기가 달라. 억세니까 결국은 사막에 심기운 이런 사막에 있는 이 풀들은 억셀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가시가 있어.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네? 그렇게 나와. 그리고 물 많은 데서 자란 저기들은 입이 넓어요. 뾰족하지 않고 넓고 왕성해. 부드럽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까칠해. 교회 생활도 까칠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 보세요. 그 샘을 아말렉 사람들이 뭐 해요? 메우잖아.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팠던 거 메워. 메우면 다시 가서 이삭이 또 파. 그리고 마침내는 뭐가 됐어요? 샘의 근원을 받아요. 샘의 근원. 여러분, 이 근원이라는 게 이 최고의 축복이요. 우리가 축복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사실을 알면 인본주의 쓸 이유가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인본주의 안 써요. 절대 인본주의 안 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인본주의 안 써요. 그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26장 28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때 뭘 했느냐면 시기하던 자들이 왕이 이삭을 통해 여호와의 축복을 봐요. 무슨 축복을 봐요? 하나님의 축복을 봐요. 누가? 시기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여기.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보았다 그랬어요. 28절.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니까 뭐를 하자고 그래요?
계약을 맺자고 그래요. 계약을 맺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여기에? 에? 보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26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굴로 더불어 그랄로부터 이삭으로 온지라. 와서 뭐래요? 너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봤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결론 세 가지. 첫째, 우리는 뭐냐? 첫째, 여러분은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자.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두 번째, 누구에게? 사람에게. 세 번째는 누구에게 인정받자? 사단에게 인정받자.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나?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나? 사단에게 인정받고 있나? 그리고 우리는 인정받으면서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후대 키워야 돼요. 후대 살리기 위해서 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100년의 응답을 주신다. 기도하시깁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0년의 응답을 앞당긴 이삭처럼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